새해를 맞이하는 그 가족들을 KBS 방송국 카메라 기자가 찍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올해는 꼭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 2026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영상에 담아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정에 초등학생 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엄마 사랑해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뒤에 아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빠가 멋쩍은 웃음을 짓고 이렇게 있는데 엄마 사랑해 하고 인터뷰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이라는 이야기로 옆에 사람이 옆구리를 찔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사랑해로 또 이어나갔지만 엎드려 절받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신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은 보신각으로 가서 제아의 종 타종 행사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 10만 명 되는 그런 인파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왜 종소리를 들으려고 그 종로로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그곳으로 나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었을까요? 괴로운 일들, 그런 일들을 종소리에 담아서 멀리 보내겠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잘 맞이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 생각보다 그 종소리가 크고 울림이 좋아서 감동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종소리가 아무리 울림이 좋고 감동을 크게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종소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많이 나누고 또 인사를 또 주고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많이 주고받는데요. 그 복은 누가 주는 것인지, 진짜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복을 누가 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율법이 몇 가지가 되나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었던 그 율법은 총 613개입니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금령의 말씀이 365개이고 하라 명령의 말씀이 248개입니다. 365라고 하면은 그 매 1년의 날수가 365일이잖아요. 매일매일 죄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248개 명령은 그 인간의 뼈와 장기 개수를 248개라고 보았기 때문에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핵심을 10가지로 추려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가지의 그 계명을 2가지로 또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40절 말씀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보여지는데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관통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이 말씀대로 사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귀한 삶을 올 한 해도 채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정해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내신 이후에 두 가지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이거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두 가지의 기본 원리를 창세기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 생육하며 번성해 나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날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는 그 계명의 말씀이 구체적인 규례로서 주신 첫 번째 명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복된 날로 정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이 먼저 사람들이 허락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여기에 어디 서로 사랑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안에 숨겨진 뜻을 찾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군림하라, 억압하라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복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거기 질서 있게 두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착취하라는 말이 아니고 왕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쓸모있고 아름답게 관리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모든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라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라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돕는 책임을 다하라, 그 통치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피조물을 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공의와 자비하심입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공의하심, 공의로 대하고 자비로 채워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같은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이해할 때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만 보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율법만 기계적으로 잘 지키면 다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불평하기 시작했는데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명령하신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괴로운가? 그런 고민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질문하며 궁금해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만 더해가고 있다라고 불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말씀대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은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와 예배의 목적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방향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그 금식 기도,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외적인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 현장에서 종교적인 행사로서 외적인 그 틀만을 가지고 그 형식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집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 말씀하시고요.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때부터 그 삶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는 마침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정말 복된 자에 대해서 표현해 주실 때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이 샘물 가운데 있는 일들을 가장 축복된 일로 표현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땅에 척박한 땅이 많았기 때문에 샘물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헤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늘 형통하고 늘 풍성하고 늘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완성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게도 그 샘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생수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그 기도로 나아가고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로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인 것이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함께 거룩한 성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양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옷장에 옷이 없어서 오늘은 예배에 못 가겠다. 입을 옷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양보하는, 그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발장을 열었는데 신고 갈 신발이 없다. 그래서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옷을 다 입고 신도 갖추고 주차장에 차를 타러 나왔는데 내 차 앞에 누군가가 가로막 막아놓은 그 차를 빼지 않아서 나는 오늘은 교회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얼마 전에 교회 가려고 주차장에 나왔는데 그 이웃집 차량이 앞을 다 가로막고 있더랍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차도 안 빼주고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갈 시간이 다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교회 늦을 것 같은데 예배 전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날 또 1월 1일 휴일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또 이 택시도 안 잡히고 이른 시간에 정말 답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 조금 늦었더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교회 못 나올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래서 못 가겠다, 저래서 못 가겠다. 정말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래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생겨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즐거움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주님 만나러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축복의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완성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로 은혜의 샘물이 흐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더욱 간절하게 그 은혜를 삼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